네, 은혜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렇게 부산신교회로 함께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저의 간증을 잠깐 하자면 원래 교회 부임하기로 했던 날짜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직회 거치지 못하셨다고 하셔서 한 주 이렇게 부임 일자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 25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장로님이신데 장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은퇴식까지 제가 잘 참여하고 효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부산신교회와 또 저희 부모님 계신 교회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너무 촌스러운 서울말을 써가지고 세련된 부산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너무 촌스럽게 설교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은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온 세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 이전의 말씀과 이 이후의 말씀이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인 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인 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죄에 이르는 정말 슬픈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는 그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 얼마나 충만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표현이 어색하지만 성령님께만 붙여야 할 것 같은 표현이지만 너무도 슬프게도 이 당시에는 죄악이 온 땅에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도 죄악이 충만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기가 조금씩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눈이 먼 사람들이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들의 삶이 처절하게 망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충만한 것은 단순히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단순히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죄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악이 충만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6장 9절에 살펴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칭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8절의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완전히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세대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었고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 이 노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족보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또 다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너무 제가 교회 학교처럼 설교하고 있나요? 네,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좋은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범되었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에녹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에녹 할아버지의 삶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에녹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우리는 무드셀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삶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창의 끝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구약학자들을 해석하기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연관된 심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고 몇 년을 살았다. 그 밑에 또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고 몇 년을 살았다를 쭉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그냥 대충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가 대충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고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려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969년 동안 사람들을 향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족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노아에게 은혜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애 하나 데려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삶의 역사가 우리 부산진교회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부산진교회의 역사에 대해 부끄럽지만 아직 잘 모릅니다. 많이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역사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부산진교회의 그 129년의 그 역사가 고스란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이 세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며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것을 굉장히 큰 헌신을 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그 죄가 틈타는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 문을 닫는 삶입니다. 네.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단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너의 문 앞에서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이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은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나눠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사랑 누리는 것보다 우리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서도 걱정 많으시죠? 집에 가스불은 잘 끄고 왔는지, 아들들, 딸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손주, 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길 가다 넘어지진 않았는지, 사진 보니까 모기 물렸던데 그건 괜찮은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늘 지팡이를 짚고 먼 곳에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권사님이셨는데 늘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막 선교 나가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들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요, 성경의 예를 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눠 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129주년이 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향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은 것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스스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갑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가 주렴. 이 시대에 하나님 닮아서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 주렴.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갈 길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주렴.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내려놔야 할 것도 많은, 정말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이 부르심에 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인지 알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조금 마치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부끄럽지만, 네. 때는 2011년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처음 훈련 3개월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영천에 있는 우리나라 3대 유격장이라고 하는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 훈련을 받고 돌아온 그 다음 날 이제 1박 2일로 외박을 주셔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습니다. 힘든 유격 훈련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도 아니었고 이 군대를 복음화하리라 하는 막강한 사명감도 아니었습니다. 유격 복귀하는 행군을 이제 야간 행군을 했는데 떠오르는 해를 보는데 옛날 그 아이들 프로그램이죠. 텔레토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가 뜨면 그 안에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해를 보는데 아이 부끄러워라. 네, 그 친구의 얼굴이 네, 가득해 있는 그런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힘을 내어서 훈련을 마칠 수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전화 통화를 하며 그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 이제 되어서 토요일 날 나왔으니까요. 주일이 되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됐겠습니까? 네. 너무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예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귓가에 찬양은 들려오지만 설교도 들려오지만 한 귀로 들어왔다가 제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귀로 빠져나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많이 괴로워하면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훈련은 계속 받아야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화요일 밤에 제가 불침번을 서게 되었습니다. 불침번을 서면서 그냥 역시나 넋이 나간 채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그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로맨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삼녀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로는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주님께 1초도 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바보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요즘 청년들 말로 입을 킥 하고 싶은, 입을 걷어차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입을 걷어차듯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제가 저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저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이 눈을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게 떨어뜨려 놓게 만드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죄악된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결정하셨고 정말 어느 순간에 내려줄까 막 애태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무언가가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 눈이 자꾸 가려집니다.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 장애물 나를 막아서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2020년 이 시기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부산진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크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갚아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비친 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